자, 우리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오직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오르심이죠. 옳게 여기는 것, 또 하나님이 옳게 만들어 가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 수준의 오르심을 우리는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말이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의 문을 여신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제 죽게 하시고 십자가 달리시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단 하나 유일한 길 바로 오직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 그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내가 믿었는데 이 믿음도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건 아닌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내가 믿었다는 이 나의 능력이 구원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전적인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려운 한자어로 뭐예요?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 때 이게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야, 오직 믿음은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이제 그냥 어떻게 살든 상관없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삶은 그냥 개차반이어도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을 최초로 했던 그 루터는요, 그 행함을 강조했던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하찮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행함을 강조하냐 이거였죠. 실제적으로는 믿음과 동행하는 행함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를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 로마서의 그 믿음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씩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또 종교개혁이 믿음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종교개혁을 했던 그 당시는 뭐가 주류입니까? 로마 카톨릭이 주류예요. 거기에 잘못된 것을 이제 비판하면서 나온 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바로잡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잡자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트렌트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서요.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저것들은 이단이다. 그래서 종교개혁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아예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 개신교죠. 우리 교회는 이러한 두 가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있으면 행동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이것도 잘못된 태도고요.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행동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 교리도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른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오늘 하이델베르크가 이제 요리문답에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알아두셔야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선행을 행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의라는 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사실은 뭐냐면 예수는 믿지만 잘 모른 채 약간 이단스럽게 믿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좀 활짝 열어서 깨닫고 누리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62번 질문을 이제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문제 읽겠습니다. 자, 왜 선행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으며 왜 선행은 의로워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그것은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그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어서 신앙생활 하지요. 그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 놓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면 그로 인해 구원을 받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나? 이제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그 의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전적으로 불가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답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100%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법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준이 있어요. 너가 정말 나의 의에 만족하려면 내가 원하는 이 율법을 다 지켜. 100%. 근데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법인 율법을 100%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 가능했죠. 그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나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라는 것만 더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 제가 이제 기타를 정식으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야매라 그러죠. 그냥 대충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프로 연주자, 우리나라에서 꽤 잘 나간다는 사람한테 한 몇 달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배우기 전에도 기타를 쳤어요. 쳤습니다. 10년 이상 쳤어요. 고등학교 때 선배 형이 기타 치는 거 보면서 형 저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진철아 이게 C 키고 이게 F 키고 F 키 좀 힘들고 이게 A만 하고 뭐 요 네 개만 하면 곡 하나 칠 수 있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그 한 10년 넘게 기타를 쳤고 그거 치면서 그냥 또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아쉽고 좀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나도 한번 제대로 배워볼까 하고 이제 이렇게 레슨을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프로 연주자 앞에서 이제 첫날 레슨하는 날 이제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얼마큼 치나 보게. 그래가지고 이제 기타를 딱 쳤죠. 그때 이제 그 연주자가 저보고 뭐라고 할게요. 잘 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이렇게 했을까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했어요. 다 고치셔야겠네요. 다 고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잡는 거, 오른손의 모양, 뭐 이렇게 잡는 것들 또 줄 뜯거나 튕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잘 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최고의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는 정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뭐 바른 모양, 바른 연주법에 대해서 쭉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잘못된 연주법, 잘못된 손 모양인 줄도 모르고 그냥 기타를 쳤다는 거예요. 소리만 나면 되는 줄 알고 했던 거죠. 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잘못된 줄도 모르고 기타 쳤을까요?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타 전문가가 올바른 법을 알려주니까 비로소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게 된 거죠. 바른 법을 알게 되니 잘못된 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제가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뭘 느꼈느냐? 내가 그동안 잘못된 방법으로만 치고 있었구만. 이거 왜 안 고쳐지냐? 이것만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배우는 동안 뭐 제 실력이 엄청 늘었을까요? 뭐 조금은 좋아졌겠죠? 그러나 죽었다 깨나도 그 전문 프로의 실력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저만큼 치네요. 이게 아니고요. 지난번보다 조금 좋아졌네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냥 칭찬해도 지난번보다 조금 좋아졌네요. 그냥 요 정도 칭찬 듣는 걸로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몇 달 하다 그만뒀어요. 율법도 약간 이거 비슷해요. 율법을 아예 모를 땐, 그러니까 제가 기타가 뭐가 정석인지 모를 때는요, 뭘 잘못 치는지 모르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모를 때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러나 율법을 알게 되면 이제 알면 알수록 이것도 죄야?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법을 알면 알수록 야, 내가 얼마나 강박한 인간인지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 너무 높은 거예요, 경지가. 야,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요건 가능해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 더 지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제보단 좀 나아졌구나. 그 기타 선생님이 어제보단 좀 더 잘 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전히 만족하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결국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낼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100%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일단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 또 돼요. 조금 성경을 아는 분들은 에이, 그런데 우리가 선행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요? 근데 왜 성경에는 상 준다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상 준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상 주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만족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얘기한 게 그 다음 번입니다. 63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행에 대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당신은 그토록 선행을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상 주마라고 약속하셨어요. 대충 기억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몇 구절만 볼게요. 5장 11절.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조금 전에 이제 현세와 내세에서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뭐가 됐든지 어쨌든 주님을 위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대요. 할렐루야. 어쨌든 상 주신답니다. 자, 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자,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대접하거나 아니면 소외된 사람들, 어려움 겪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면 상 준다.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반드시 상 받는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자, 여러분 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건 집도 가족 다 버리라는 이게 불효자식이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선순위 문제. 우선순위를 정말 주님께 먼저 두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장차 다음 저 천국에서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제가 하나 있었죠. 박해도 같이 받고. 그러나 여하튼 엄청 많은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린다고 상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행동들, 지금 쭉 읽었던 요 말씀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다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적어도 착한 행동들이죠. 선행들. 그러면 이런 구절들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니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면 상 준다는데 그러면 주님의 의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잘했으니까 상 줄 거 아닙니까? 못했는데 상 주겠어요?
이제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해서 상까지 준다니까 이거는 우리 주님의 의를 만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63번의 답은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그 보상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했기에 또는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기에 그걸 보고 상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내 행동의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 행동의 가치가 높아서 상을 준 게 아니라고요. 뭐래요? 은혜로 주신 거래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냥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칼빈이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수고한 대가로 받는 상이 아니라 이것은 너에게 하나님이 물려주는 유산과 같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일하고 받는 삭시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일꾼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상은 우리가 행한 일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잘 들어요, 행한 일에 근거한 상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 근거한 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로 들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아시죠? 집 나간 탕자 얘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예로 들었어요.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감히 유산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건 보통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을 때 이걸 달래요. 이건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이에요. 근데 또 그걸 지 몫을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허비하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으니까 막막하니까 아이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종이라도 하자. 그리고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놈은 나쁜 놈을 이렇게 하면서 종을 삼은 것이 아니라, 그죠? 자, 먼 거리에서 오는 아들을 바로 바라보고 그러다 끌어안고 그냥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고급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니는 우리 집의 둘째 아들이여 하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러고도 모자라 가지고 막 소를 잡고 해서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마을 사람들에게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런 대접은 그 집에 살던 첫째 아들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대접인 거예요. 왜 그 지금 아버지가 그 잘한 것 하나 없는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지요? 왜 이렇게 잘 대해주는 거죠? 그것은요, 한 일 때문이 아니에요.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자기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집 나갔다 돌아온 잘한 거 1도 없는 그 아들에게 그렇게 잘해준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상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잘해서 우리가 한 일이 대단해서 우리에게 상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막 감동이 돼서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철저하게 나는 무익한 종이다.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자녀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한다고 할 때에는 철저히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상 받을 것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자는 되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준비하는데 제 초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아버지 구두를 종종 닦아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준호 아빠 구두 닦아드려니? 그런 거 안 하니? 해봤니? 용수? 그런 거 안 하니? 나만 해봤나? 출근하시기 전에 이제 구두를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하고 막 침 발라가면서 하고, 그죠? 제가 왜 그렇게 아버지 구두를 뭐 매일 한 것도 아닙니다. 가끔씩
왜 그렇게 아버지 구두를 깨끗하게 정성껏 닦았을까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니까 그냥 그게 감사해서?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단지 용돈이 필요해서요. 용돈이 필요해서. 그죠? 그죠? 예, 보통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이런 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구두를 닦으면 아버님이 500원을 주셨어요. 5만 원 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500원. 500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용돈이 궁하면 구두를 닦는 거죠. 그리고 당당하게 내놓으라는 식으로 감히 아버지한테 손을 딱 벌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구두를 닦았던 저를 돌아보면서 갑자기 아버지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래서 그냥 회개하게 됐어요.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무슨 혜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뭘 줄 손만. 이 손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런 모습을 만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신다면, 하나님 만약에 사람이라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이놈이 뭔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뭘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뭔가 받을 생각으로만 해.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어. 이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혹시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뭔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면 주님이 뭔가 좋은 거 주실 거야. 어떤 주님의 대가를 바라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깨끗하게 좀 청소해 주시고 다시 순전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요, 이제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러면 선행 구태 우리가 막 너무 하려고 안 해도 되네. 왜냐면 내가 아무리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뭐 상이 있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구태여 뭐 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세상은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슈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에 묶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64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제가 문제 읽을 테니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러한 교훈으로 인해 선행에 관하여 무관심해지고 사악해지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선행을 해도 그것 때문에 상 주는 게 아니라면 내가 선행해도 뭐 그것 때문에 상 받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선행을 하냐?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주실 거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본전 생각을 하지 않는가? 수지타산을 따지고 있지 않는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 기준은 이렇거든요. 보니까 그 온라인 같은 거 어디 뭐 은행이라든가 어떤 뭐 헬스장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에 가입만 해도 경품을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죠? 뭐 은행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가입만 하면 뭐 이렇게 쿠폰을 주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뭔가 우리 해봅시다. 우리 이제 뭐 성경 통독 때 이런 것도 해보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할 때 그냥 안 하죠. 제가 상금을 걸잖아요. 1등하는 사람에겐 뭐 주보를 다 모으는 사람에겐.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같은 경우는 뭐 합니까? 달란트 시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하면 항상 뭘 준비해. 그래서 딱 이게 보여지잖아요, 애들한테. 그래서 저런 게 있구나 막. 그러니까 이게 뭘 내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걸 안 했을 때보다는 사람들이 좀 더 반응을 하고 도전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뭘 하자 했는데 내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정말 팔이 날릴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의욕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게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라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행했다고 뭐 특별히 주는 게 없다. 주님이 뭐 주는 게 없다. 뭐 하러 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면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기 다 사랑해 보셨잖아요. 연인을 사랑하든 뭐 자녀를 사랑하든 좀 극진히 좋아하든 누군가를 해봤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에게서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상대를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내 돈을 쓰는 거, 내 시간을 쓰는 거, 내가 내 체력을 쓰는 것들 아깝지 않아요. 막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렇죠? 다른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막 기쁘게 해요. 우리 그래서 기독교적 용어로는 자원하는 기쁨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기뻐. 그래서 막 수련회나 집회 때 은혜 받고 나면 갑자기 한 3박 4일은 막 그 사람 미쳐 돌아가잖아요.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갑자기 교회에서 막 선한 일들 막 하고 있고 막 저 사람 왜 저래?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주일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푹 잠겨버리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아까 뭐라고 정리한 거예요?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사랑한 거야.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착한 일을 안 해? 막 욕했던 사람이 막 너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면 막 말이 이쁘게 나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요한복음 15장 5절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세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걸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한번 적용해 보라고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요. 그럼 가지는 어디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요? 뿌리로부터, 그죠? 큰 줄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무 전체에서 영양분을 받는 거잖아요. 주님이 포도나무 나는 가지라는 말은 딴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됐다는 뜻이에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다고요. 그리고 주님에게서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고 있다. 즉 신뢰할 만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과 온전한 친밀함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열매가 뭐예요? 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성도의 삶에는 뭐가 넘쳐요? 선행이 넘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 내가 살기로 하는 동안 주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에게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오, 네가 나의 기쁨이 될 거야? 아, 네가 정말 나만 꼭 붙잡고 살겠다고? 알았어 하면서 계속 영양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마음껏 살아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말이 됐든 뭐 행동이 됐든 이건 꼭 교회 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피조물인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우리에게서 만들어내는 선행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선행을 또 선행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선행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그냥 세상적 기준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 이게 다 선행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뭐가 넘친다고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상이 넘쳐난다고요. 그러나 이 상은 우리가 수고한 대가로서의 상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누리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보상이라는 아까 말이 나왔는데 이가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려면 아까
박해도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도 박해도 받으면 힘들잖아요. 막 여기저기 터지고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고 물질의 손해, 막 건강의 손해, 관계의 손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외롭지, 배고프지. 그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위로와 격려와 정말 채우시는 물질적인 또는 비물질적인 것들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 수고의 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의 보상이고 위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꾼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하면 주님이 상 줄 거야? 물론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만 그런 생각으로는 살지 말자고요. 아버지와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만들어내는 이 복음의 열매로서의 선행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로 우뚝 서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